안녕하세요. 옆에 계시는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달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었던 메리어트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경을 좀 이렇게 바꿔갈게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눈이 좀 고리질 못해가지고요. 주강사가 이렇게 영국에 계시는 그 로이 힐 형제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주제가 영어로 Rising Up, 그 다음에 Overcoming 21 Century Challenge, 그래서 21세기 도전에 극복하자, 승리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8회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이드 힐 형제님의 그 말씀을 드리면,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16살 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시대요. 그래서 현재는 그 영국 브리스톨 펜스포드 가스펠홀에서 장로일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이렇게 영국, 미국, 그 다음에 극동지역, 주로 이렇게 세계 전역에 그 수양회, 우리가 말하는 컨퍼런스 강사로 많이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주로 이렇게 그 성경 교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한 70대 중반쯤 돼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정정하시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열정이. 그 위에 이제 주강사는 그렇고요. 그 위에 지난번 우리가 기도했던 그 북한에 가셔서 15일 동안 억류됐던 이 존 쇼트 형님도 와서 말씀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랬어요, 하여튼. 너무 정정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피리 형님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형님도 오셔서 이렇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강사들도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성경 8번에 걸쳐서 이게 계시록을 증거한 거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3, 40분 동안에 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도 교훈적인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우리 대학로교회에서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아마 들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자신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까지 그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 3번을 연속 참석을 했는데, 참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정말 그 한 성령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전혀 언어는 다른데 똑같은 이 곡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지난 이 앞전에 9차 때는 대만에서 2012년도에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주강사가 그 알렉스 스트라우크 형님 우리나라에다 오셔서 장로 수양회 때 강사를 하셨던 그런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맡아서 하셨고요. 그 전에 8차 때는
2006년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4박 5일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원주 그 연세대 캠퍼스에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위대한 사명 세계 선교. 주제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는 그 주강사가 없이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우리 그 존 쇼트 형님도 그때 오셔서 어떤 말씀을 교대를 했냐면 선교사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교제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11차 때는 아마 4, 5년이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대학로의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가는 약 한 14개 국가, 신청한 사람들이 약 한 350명 되는데 실제 모인 사람은 약 한 400명, 4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이 동말레이시아하고 서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컨퍼런스는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라 크기는 양쪽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잖아요.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구분이 좋을 건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전부 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주변 국가가 전부 필리핀, 태국, 전부 주변 국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그 유명한 말성마는 남중국해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해협이 상당히 지금 세계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크기에 약 1.5배가 되고요. 1.5배인데, 인구는 약 3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이죠. 북한의 인구가 얼마죠? 약 2,500만 되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아주 인구가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가 제일 먼저는 이렇게 포르투갈에 점령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또 영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일본이 또 이렇게 한 2, 3년간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이 통치를 하다가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한 그런 국가입니다. 종교는 제일 처음에 나라가 형성될 때는 힌두교,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는 무슬림이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거의 한 60%가 무슬림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약 19.2% 정도, 그 다음에 기독교는 9%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가 약 6%,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 도교, 중국 전통교가 있대요. 다 합쳐서 약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구는 또 사람 종족은 몇 개 종족이 이렇게 합쳐져 있냐면, 말레이아족 그게 약 한 절반 정도 50% 점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 약 한 24%, 굉장히 많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이 약 11%가 된대요. 원주민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원주민이 한 11% 되고, 인도인도 7%가 됩니다.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문화주의로 놀라운 거 뭐냐면 굉장히 축제가 많대요. 제가 이 민족, 그 다민족의 특성에 맞도록 축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파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미식가들이 엄청 세계에서 많이 몰려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놀랍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태풍 피해가 이렇게 가끔 있잖아요. 태풍이라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모임 같은 이 파티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민족을 알고 있고, 특히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대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허드렛 일은 주로 뭐냐면 인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상권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거의 상권들을 좌지우지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언어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중국 광동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밀어 등 약 13개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정말 다민족 사회 형성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컨퍼런스 중에서 특히 우리 좀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참 너무 놀라웠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잡혀가시던 존 쇼트 형님도 이렇게 한 3, 40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피터 벨 형님,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그 다음에 엠마 성경학교, 이런 각 분야별로 전부 소개를 다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풀로 그렇게 쉬는 시간 없이 컨퍼런스 하는 데는 하여튼 이번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알차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 중에서 제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피터 브리 형님 중간에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쇼트 형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좀 화면이 좀 적은데, 형님도 굉장히 이렇게 정정하세요. 이렇게 나이가 70 후반이 되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피터빌 형님, 이 피터빌 형님 혹시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집에 초청을 한다고 하시면 음식을 꼭 물어서 그분에 맞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 피터빌 형님이 한번 저 집에 초청을 해서, 그때 여름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그 더운 여름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인삼 넣고 삼계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 못 다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들만 맛있게 먹고, 그 형님은 이렇게 그냥 빵으로 대충 때우고 말았는데,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을 대접할 때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거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참 이렇게 상례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혹시 초청을 줄 일 있으면 꼭 물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촐하지만 그분의 입맛에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인,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특히 한류 문화라든가 북한 관계 등을 아주 자세하게 편집을 했더라고. 이 편집은 우리 영등포교회란다, 이렇게 노량진에 구학모 형님이 편집을 했고, 이게 캄보디아 이렇게 박인선 형님입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김유미 자매님 남편 되죠. 이 형님이 이렇게 한 3, 40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정말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또 이북의 실상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했고요. 이 사진을 이렇게 제가 안 찍었던데, 우리 모임 소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원주 모임에 소영찬 형님이 한 3, 40분 동안에 아주 우리 모임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치 한국 잔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와서 교제를 해줬죠. 이렇게 영등포교회 윤명수 형님이 특히 GNTV 영상 선교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한 20, 30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존 쇼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정말 이북에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윤명수 형님께서 출간을 많이 하시니까 홈페이지를 넣어서 이북에 보내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다음 미전도 국가에도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개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훨씬. 그래서 할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상당히 기쁨이 됐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NTV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문화의 밤 시간 동안에 우리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장기자랑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왜 앞에 딱 갈아버려? 예. 지금 내 노트북이 아니라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흥겹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고요. 이 멈추게 하려면 어떡하지? 내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 영상 들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예, 아주 흥겹게 했고요. 감사합니다. 이 다음 장은 이제 문화의 밤 시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매님이 누구냐면 울산 중부 모임의 김동숙 자매님인데, 고전 무용을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한국을 많이 소개했는데, 보세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한국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간이냐면 마지막 날 밤인데,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3개 나라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가졌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나고 피냉에 있는 1839년도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78년 전에 1938년이면 78년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독교가 여기 이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버마 로드 캐스퍼 홀이 누가 설립을 했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의 형님이 누구죠? 조지 물러 형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48년도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증축을 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교회는 2009년도에 새로 증축을 했는데 한 1000평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교회 부지가 크고 아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1938년도에 지은 건축에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축은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심이 다 벌려드릴게요. 여기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대접했는데 아주 풍성한 점심을 먹고 나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홀에서 우리 로일 형님이 오셔서 그날 말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 홀에 앞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여기가 이제 피냉 힐이라고 하는 관광지인데 아주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일 경사가 한 60도 경사가 돼요.
보통 우리 이렇게 산봉우리 위에 이렇게 하려면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837m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올 때도 그거 타고 내려오고요. 처음에는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근데 지금은 사고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목숨을 무릅쓰고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제일 정상 꼭대기에 참 이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슬람 사원이 원칸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불교가 최초에 들어온 절이래요. 엄청 몇백 년 되는 이 나무 밑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성당도 있고, 아주 다종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도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성당이라든가 이슬람 사원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거는 7교회를 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또 확 지나버렸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제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디모데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또 이게 아볼로라든지 참 이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이런 분들이 참 심문했던 이제 그런 교회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아주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되는 교회 아시죠?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환난과 고통, 궁핍을 참고 견뎌냈던 칭찬을 받았던 교회. 딱 기억되시는 분이 누구죠? 폴리각 감독. 이따 화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폴리각 감독 같은 경우는 86세에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저주를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 평생 살도록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부인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장작더미 위에서 이렇게 불타 죽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거는 아주 칭찬이 없고 이렇게 정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음행을 조장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조장시키는 타협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아주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교회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되는 교회죠. 정말로 이렇게 헌신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정말 이런 교회가 처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좋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한테 꾸중을 듣냐 하면 이세벨 같은 이 악한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도 용납을 하고 그와 타협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세벨 같은 구약에 있는 이세벨 여자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악한 음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죽치고 장치고 하는데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그냥 종교 좋다고 넘어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아주 견디고 잘했지만 사랑을 버려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만약에 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들어서 죽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런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부유했던 교회. 정말 이 사대는
정말 높은 지역에 있어서 외부 침략자도 전혀 없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핍박을 한다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 있는, 전혀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질책을 해줬던 그런 교회. 근데 여기도 아주 진실하게 믿는 소수 사람이 남아있죠. 남은 자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아주 너무 이따 교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폴리갑 그 감독이 이렇게 신교당할 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 10명도 함께 이렇게 신교를 당하는, 화양에 처하는 이런 있었던 교회. 그 지진이 2번이나 나가지고 전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금 뭐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알라 도시로 시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큰 일을 하셨다고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딱 하신 말씀이 있죠. 뭘 하지 말라고, 뭘 뺏기지 말라고 그랬죠?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할 때, 면류관, 원래는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면류관을 뺏긴 사람이 실제 있었잖아요. 면류관을 뺏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가인이 갖는 이 장자권에 대한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영광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벨로 전이되는 걸 볼 수 있고, 잘 아시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첫째 왕으로 되어 있던 그 사울왕이 그 왕의 이 면류관, 그 면류관이 누구로 넘어갔어요? 정말로 이 사악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다윗왕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의 12제자 아들 가운데서 루벤 있잖아요. 루벤이 자기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간음을 결국에는 그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루벤이 정말로 이 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로 넘어갔잖아요. 왕권이. 정말 이와 같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유로 우리 주님이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자세한 건 이따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아주 너무 잘 아시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직지근한 그런 상태인 이 라오디아 교회. 심지어는 뭐냐면 안악을 사서 발라오라고까지도 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치고, 하여튼 이 시간이 오버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그 사원처럼 보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큰 터를 이런 게 좀 6개가 있었대요. 그럼 지금 3개만 남아있고, 저 앞에 이렇게 있는 거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 요한에 교회라고 해서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 1930, 이따 말씀드릴게요. 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이슬람이 알라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집요하게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 터가 지금 이와 같이 잔재들만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다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바로 뭐냐면 폴리갑이 이 정말 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끝까지 거절함으로 해서 이 장작더미에서 이렇게 불에
하면서까지도 찬송을 부르면서 참 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을 들을 때 좀 숙여놓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그 전부 참가했던 사람들의 그 로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엎어드려? 네.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교훈이 많이 돼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키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잘 듣고 정말 그걸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축복받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상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22장을 이렇게 한번 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시면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을 했고,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만약에 빼면 뭐라고 했냐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청년왕국 때 에스라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이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이 세 가지 칭찬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특히 사랑의 그 수고, 우선 그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7 교회에 나타난 그 전한 이 사자가 나오죠. 이렇게 1장 그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에 사라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래서 이 사자한테 이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또 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사자는 분별을 이렇게 하죠. 보통 수호 천사로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의 인도자,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 인도자 또는 이 전달자, 메신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와 같은 사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알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7가지가 각각 다 다른데, 그건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 정말 칭찬받지 못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던 검을 가지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두아데라 교회에 나타나신 이게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7영과 그 다음에 7별을 가리시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그 유명한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라우디아 교회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7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분별해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완벽하죠. 완전 무결을 하기 때문에 참 더할 수도 이렇게 뺄 수 없는 너무너무 완벽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흘려 보내버릴 일이 아니다. 정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그냥 이 은혜를 그냥 값싸게 지내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너무도 많이 이렇게 알려진 교회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편지 쓴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에베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렇게 잘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가 잘한 게 어떤 거냐면 약한 자를 이렇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이 악한 사람은 용납을 안 하고 다 척결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것들을 드러내고 이단, 특히 니골라당, 영지주의 부리짓던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또 니골라당, 이런 니골라당을 배척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수고했던 이런 걸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했던 그런 거에 대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까? 정말 이 사도들, 아주 장정한 사도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시고 계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심우했던 그곳에 이런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놀랍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진리를 지켜간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성이었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뭐냐면 이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긴다. 7교회 다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긴다.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로 회개를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 회복한 다음에 사랑을 계속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고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기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계속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길 때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몇 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듀아데라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듀아데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처음보다 현재가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던 교회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정말 성경에서 악녀 중에서 악녀는 이세벨로 대표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거짓 영에 둘러싸인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잘못된 이 여자를 정말 우리가 징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가 야합하고 정말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또 음행을 야기시키는 이런 여자를 그냥 용납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잘했어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좋았고 인내도 좋았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딱 사랑이 없었어요. 세 가지나 잘했고 한 가지 잘못했으면 그냥 좀 묵인하고 넘어가실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사랑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듀아데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사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도 좋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잘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섬기기도 잘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과 고통 이런 인내도 잘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정말로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용납하고 정말 쳐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중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침상에 너를 던져버리겠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정말 질병으로 죽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기는 자는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듀아데라 교회도 남은 자가 있죠. 이렇게 정말 그래도 그렇게 이세벨 같은 여자하고 이렇게 쫙 안 짓고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훈으로 참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도 잘 지키고 수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성인 사랑이 식어버린다든지 냉랭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빨리 건너뛰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칭찬을 받았던 서머너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참 핍박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면 이방인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도 아주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으로부터 이 핍박도 아주 심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임 같은데 참여를 안 시키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궁핍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서머너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정말 이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우리가 이 물질이 주는 이 풍요가 아니잖아요. 이 물질이 주는 풍요는 사대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물질의 풍요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주 교만에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정말로 이 성도들이 어려운 궁핍에 처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드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지만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신실히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폴리가 감독, 이게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폴리와 감독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화양에 처하는 이런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으로 환난과 고통이 이렇게 올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2장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주 환난의 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아주 짧은,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아주 짧다. 근데 이 환난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뭐를 주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환난의 고통을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멸류관은 몇 개가 있어요? 한 6개가 돼요. 생명의 멸류관, 정말 복음 전도를 잘했던 사람한테 주는 거는 이 의의 멸류관. 정말 교회를 잘 양육하고 잘 인도했던 사람한테 주는 거는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멸류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한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말씀들을 안 하시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류관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준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이 서머나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같은 게요. 정말 환난의 고통,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했던 그런 환난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것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죠. 옛날에 이겼으니까 지금은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7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 이건 우리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필로, 이렇게 사랑. 그 다음에 델푸스, 그래서 형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 이름이 알라세이르, 지금 현재 지명 이름이 알라세이르인데,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알라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점령을 당해서 특히 그 아나톨리라고 하는 지방을 이렇게 점령을 당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해유하고 이슬람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해유하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무려 1932년도까지 이런 이어져 왔다고 그래요.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나에게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폴리갑처럼 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저주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것인가. 주님은 그 같은 환난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던,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포도가 많이 나서 이 포도주 생산을 해서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많지도 않는데 포도주를 짜서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포도주 맞이하잖아요. 그걸 300여 교회에 보내는 그런 지난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포도주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될 때 아주 사랑이 많았던 그런 참 적은 도저히 그런 핍박이 심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대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아주 약한 그런 교회지만 정말 이제 그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놀랍게 그 지탱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칭찬을 받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 면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분별은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들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까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지도를 지켜야 되고 구원의 툴을 쓰고 정말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 얼마나 축복받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면 이 기둥이 함부로 떠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 이름까지도 이렇게 적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빌라벨리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카톡에 성전의 기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는 성전의 기둥으로 이렇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도 안 되고 떠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이 사대 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냥 딱 한 줄로 마칠게요. 정말로 이 사대 교회는 교만한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도저히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근데 여기 이건 아무리 바빠도 하겠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지 우리 주님이 친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 문을 열 사람은 누구예요? 나 개인이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문 밖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지 두드리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정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렇게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준노릇하고 왕노릇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고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간 됐으니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와 또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교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좀 성령님의 좀 감동 감화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 서머너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에게도 사실 이 환난과 고통이 밀려온다 한달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한달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능히 참고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발람의 교훈을 쫓아 교회를 참 음행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저희들이 깨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드와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있었지만 정말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함으로 좀 교회가 좀 질책을 받았던, 만약에 깨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상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신 것을 칭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참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의 기둥으로 남아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차지도 덥지도 않은 참 나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 안양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이런 참 말씀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참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여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참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왕권을 주님이 친히 완성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